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우상 숭배 금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전문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까? 열심히 노력했던 거를 또 바꾸기도 하고요. 또 많은 시간과 인생에 그 준비했던 것들을 막 포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우연히 예배드리고 우연히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붙잡아져야 그 속에서 전문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뭐 일하는 거,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고 답이 되는 그 내용을 내가 가질 때, 그것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취미생활이든 전문성이 준비되어지면 평생 그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무조건 전문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부딪힘 속에서 전문성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전문성을 준비하려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분야에 필독서들이 있거든요. 앞서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이론들과 현장들과 또 중요한 답들을 정돈해 놓은 그런 필독서들을 읽어야죠. 혹시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면 그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은 지식의 총량이 늘어나서 항상 공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는 그 분야에 앞서가는 전문인을 꼭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 좋은 면도 보이고 그 뒤의 면도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달란트를 찾아가는, 그리고 그 달란트가 갖춰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역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문답, 49문답, 50문답의 내용이 10계명의 2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로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하고 있고, 50문답에서는 이 제2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상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하고 있죠.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시냐면, 만약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멸망받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많은 청년들과 또 교회 안의 전문인들이 사실은 거의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맞을까?
또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이 맞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면 좋겠어요. 이런 단어를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복음에 뿌리를 내리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성경책을 많이 보는가? 아니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가? 아마 열심히 좀 하다가 거의 중단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열심히 하면 바쁠 때는 하지 못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간에 내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오늘 나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뿌리를 내리는 그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에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지난 주간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이번 주간에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의 기준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행복한 조건을 만들고 내가 꿈꾸는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통하여 신앙 행위를 통하여 그 얻어지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어떤 면에서는 말씀조차도 수단으로 적용을 해서 내 육신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안정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허비시킵니다. 이게 복음을 모르는 정말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경험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죠.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사는 거죠? 하루의 삶이 성공되도록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허비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축복.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라고 하고 또 생명력이라고 하고 또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도 하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축복을 위해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육신의 삶을 허비시켜서라도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태도요, 중심이에요. 근데 거의 다 보면 우리 청년들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신앙 행위도 하는데 결국 세상에서의 삶이 성공되도록 하는 수단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발견하기 위하여 오늘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내가 꿈꾸던 그런 어떤 직업적인 성공과 삶의 뭔가 편안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 우리 가방에 현찰로 막 한 10억 정도만 있어도 하루 종일 그것을 의식하고 확인하고 살아갈 텐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24시간 의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과연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 우리 전문 현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전문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뿌리를 내리는 시작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어차피 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좀 잘 적어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죠? 라고 질문하고 기다려보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해 주세요. 그래서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깐이라도. 만약 이 시간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오늘을 사는 기준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좀 알고 있던 지식의 내용,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지혜, 그거로 판단하고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또는 가장 편안한 시간에 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렇게 시간이 많으십니까? 주일 강단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조금 여력이 되면 성경을 몇 장씩 이렇게 읽어가는 것도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발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삶에 대하여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아니면 어떤 태도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표면적인 얘기 속에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지 않고 뭔가 다른 영향력을 자신들에게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 선후배들,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들이 전달되고 그 축복이 그 성도들 속에 남는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것. 그것이 하루 중에 제일 소중하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 볼 게 있는데 한 번 이상은 지금 말씀드리는 걸 꼭 해보세요. 그 은혜와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다 이러고 멈춰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삶 속에 부딪혀 들어온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알도록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전도에 들이밀고 예수 믿어라,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전도에 대해서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생각해 보세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지? 코로나 시국이 됐을 때 4인 이상 집합 금지가 내려지고 만남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지? 고민하는 중에 어떤 대학생 한 명이 줌을 켜주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자고 건의했을 때 제게는 답이 됐어요. 그래서 모자라지만 썸네일도 어떻게 하는지 또 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봤더니 영상 파일로 음성 파일로 따로 녹화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유튜브 주소로 이제 올리고 계속 보관한 것이 굉장히 많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자료가 응답으로 쌓이게 되고 또 300메가 이하짜리는 그냥 파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카톡 같은데. 그래서 막 제가 대면으로 만나서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을까를 꼭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음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는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해도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왜 나는 성공되지 않을까? 왜 나는 내 현실이 점점점 나아지지 않고 힘들어질까? 그 생각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생각,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는 내일 또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그냥 구호일 뿐이지 10만 원 더 주면 직장 옮기고 나를 더 축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 속으로 가고 그냥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선택의 결과로 힘들어지는 일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하루를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 성경 본문, 주일날 그 말씀 속에, 강단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어떤 성경의 구절들이 연결되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으로 붙잡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한 주일, 1년 인도받다 보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준이 우리에게 확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지난 주간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이번 주간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포개져서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꿈꾸고 원했던 그것과 굉장히 다른 편의 진짜 응답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 전체를 그 방향을 두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직의 축복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 현장과 그 방향은, 그 삶의 방향은 경쟁 상대도 없어요. 아무도 그 현장과 방향에 대해서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진짜 오직의 삶으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 그러면 방법도 바뀝니다. 많은 조직, 많은 사람, 많은 경제적인 어떤 힘,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논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루시는 것은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누려질 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방법이 바뀝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러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오게 되죠. 막 대단히 성공하고 대단히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막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결과로 오게 되냐면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은 우리 인생에 많이 있지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특별히 몇 번 개입하시는 내용 중에 한 번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때 완전히 멸망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완전히 절망이 올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24시간 숨이 막히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만 허락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경험자들이 이렇게 쓴 겁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 임마누엘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노력해서 획득하고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획득하고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오면 기쁘고 응답이 없으면 힘들고 이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응답과 무응답도 상관이 없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하고 대단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늘이 소중해지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작은 일, 별것 아닌 일,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성실하게 하루를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성실하게 견뎌내는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을 언제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 정말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죠. 그러면 24시간 내 힘, 나의 배경, 나의 열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감당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게 되고요. 24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오늘 속에 나타나게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아직도 여러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더 예뻐야 되고,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당면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것으로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삶에 대한 태도와 내용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은 내게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 점점 갈수록 거대해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그래서 더 나은 조건을 볼 때마다 그것을 얻으려고 인생을 거기에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진 않지만 하나님보다 24시간 내 마음과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 그리고 그것을 정말 중요한 가치로 숭배할 정도로, 그것이 아니면 막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느끼고 시달릴 정도라면 일종의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뿌리가 내려진다면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부어도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들지 않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나 때문에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안 믿습니다. 사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인생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달라고 세속적인 복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경으로 몇 명에게 또는 선교사님 몇 분에게 복음 전하고 돕는다. 이거를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화해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24시간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그 중심이 회복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들어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아무것도 없는, 노력할 수도 없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번째로 우상을 금지시킨 겁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폐수를 버려버리면 폐수가 온 강을 오염시키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금지하는가? 정치인들은요, 전 국민을 어젠다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적인 나라들마다 사상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를 보면 전부 신전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거기에 숭배하도록,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 국민과 고대 근동 국가와 주변 국가들을 막 장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게 바로 정치인들이고 지식인들인 것 같아요. 자기가 발견한 특별한 사상과 이론을 따르도록. 하나님은 왜 금하게 하시는지, 3, 4대까지 망할 것이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은 질투한다고까지 했을까? 왜냐하면 우상 숭배할 때 사단의 전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자기 인생을 걸도록 하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일이 일어나도록. 뉴에이지 사상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이 정말 갖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문화 속에서 흘러 들어가서 인생 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결혼을 왜 하냐? 내가 이렇게 평생 20대, 30대 되도록 노력하고 준비한 그 결과로 이제 직장에 겨우 취직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나를 위해서, 나의 아름다움과 이 젊음이 지나가기 전에 나를 가꾸고 또 중요한 경험을 하고 여행을 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또 경험을 하고 또 이 세상에 지식의 총량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습득하고 나의 네임밸류를 높이고 또 그러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파고들은 가장 강력한 우상의 형태가 뭐냐면 바로 문화입니다. 이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노래, 영화 이런 것만 문화가 아니고요. 흐름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타락한 인간이 있고 구세주가 온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이다. 이건 원래 없는 건데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거는 구세계의 질서다.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뉴 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인간이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깊이 개발하고 집중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기고 또 우리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발견되고 드러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후대, 다음 세대는 고사하고 내가 소중하다.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공동체, 함께하는 거. 이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교적 고생하는 우리 할머니 세대보다 비교적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우울하고요. 더 상대적으로 열등감은 높고 자존감은 떨어져 있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문제는 지금 시대에 훨씬 몇 배는 더 많아졌습니다. 자살률도 더 높고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것도 점점 없어지고 완전히 양극화되어져서 이제는 남성, 여성으로 편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젠더 문화로 막 공격하는 이런 문화까지 생기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우상 숭배가 그냥 넘어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갈 때 사단의 전략이 나타나고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관으로 살게 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물과 분리되어진 물고기, 물 밖에서 아무리 퍼덕거림을 잘해도 그거는 죽은 물고기예요. 그렇죠?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원죄 아래서 출생했는데, 세상의 권세 아래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까지는 인생의 고민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의 전문인들이 고민하는 그것은 진짜 고민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선의 결정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우리 청년들 또 전문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 세대들보다 부모의 세대들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 강도는 훨씬 더 높고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 기회라든지 또 공정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점 박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로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는 부품처럼 이제는 한순간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과거 세대는 형상을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뒀다면 이제는 문화의 흐름, 시대의 흐름,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 안에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로 못 나아가는 겁니다. 사단의 주책기가 속임수거든요. 똑같이 속입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존재가 인간인데 사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몰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 자유가 오면 해방이 됩니까? 더 타락이 심해집니다. 노아 시대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3, 4대까지 망할 것이다. 이 말은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 배경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의 영역에서 필요하면 수단으로 획득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된다면 그때부터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막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지구상의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분석해 보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대형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거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의 자녀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전 세계로 뻗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자는 것이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상은 완전히 버려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상 숭배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부터 내려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인간인데 그렇게 창조했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해야 될 인간이 만물을 섬기게 된 겁니다. 짐승을 섬기거나 돌을 섬기거나 물건을 섬기거나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신념이나 문화를 섬기는 이게 바로 사단의 손에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방법이거든요.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좌절감 느끼고 우울감이 오고 막 자존심 상하고 그게 도대체 뭐죠?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이 나를 단 한순간도 절대적 평안이 오도록 도와주지 못해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재앙이 들이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재료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지 마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이 그리 옹졸하냐? 왜 자기들만 옳다고 하냐?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인간이 거꾸로 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인데 오히려 그 다스리고 정복할 내용과 수단들을 섬기게 된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만물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영린이죠, 영린. 거기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신의 바늘에 올라있는 나라도 있죠. 굶어 죽는데 소를 안 잡아먹어요. 태국에 가면 윤회 사상 속에 그 다음 제일 잘 태어나는 게 개로 태어나는 거랍니다. 절간에 가보면 큰 사찰 같은 데 가보면 개들 몇십 마리가 벌렁 누워있어요. 얼마나 대접받고 사는지.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면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만약 젖을 먹지 못하면 배고프니까 손가락을 빠르든지 무엇인지 빨아요. 배고프니까. 설탕물을 먹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듯이 그래서 못 먹으면 다른 것을 빨고 찾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진리처럼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바로 우상숭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세속주의의 배경, 세상의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복음이 없는 교회도 우상숭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상숭배다 이러고 싶은데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특별한 사상, 특별한 신념, 특별한 행복의 조건들, 특별한 쾌락, 육신의 어떤 목적들,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쏟아붓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때문에 임할 수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마라. 틀림없이 사단과 귀신의 영향이 오고 그 후대들과 그 현장에는 영적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전 세계의 문제라고 성경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만 세계 현장에 선교로 하고는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우상에 대한 배경보다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섬겼던 10가지 풍요를 나타내는 애굽의 우상, 그 사상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광야길 가는 중에 주변에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에 넘어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은 7족속 31 왕이 철기 문명으로 우상 섬기고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지 마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3, 4대가 멸할 것이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면, 지키면 1000대까지 이 축복이 누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것이다. 보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평신도 한 명이, 청년 한 명이, 전문인 한 명이 이 우상 숭배가 어떤 문제가 덮치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방하고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답을 알고 있다면 모든 부분에 많은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상숭배가 뭔지,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덮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60년을 살아도 전도, 선교는 여전히 나하고 관계없는 방향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혹시 초신자분들이 있다면 제사, 그것도 완전히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제사는 문화가 아닙니다. 제사 행위를 통하여 조상을 가장하여 파고드는, 가문과 가정에 파고드는 귀신의 세력이 덮치도록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윤회설, TV에서 막 보여주는데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신라시대에 무슨 장군이고 뭐고. 자꾸 그런 거에 노출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생각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온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푸닥거리하는 무속인들이 부모님의 목소리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로 막 알아맞히잖아요. 그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모르면 부모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징그럽고 악랄하게 속이는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막 꿈꾸다가 막 어떻게 비몽사몽 중에 죽은 사람이 자꾸 나타난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귀신의 장난입니다. 자꾸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것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속이려고 자꾸 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천국에 가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발 우리 후대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적극적으로 지낸다? 그게 더 불효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 귀신의 세력이 말이죠. 무슨 상차렸는데 사가 머리를 안 날리고 상차렸다고 해를 가하고 말이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흉내내는 귀신의 세력들이죠. 어떤 분은 자꾸 막 전생을 자꾸 궁금해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생이라는 건 없어요. 그것도 사단의 세력이 만드는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릴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자꾸 귀신을 도와주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길 바랍니다. 어떤 사상과 신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보다 위에 올라오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초대해서 갔는데 명절 때인가 추도 예배를 좀 들어달라고. 근데 상을 옛날처럼 차려놨어요. 머리 날리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 모양 그대로.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섭섭해서 그랬대요.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고 차려드렸다고. 부모님이 와서 그걸 잡수시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아직도 귀신을 못 섬기는 게 그렇게 섭섭한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추도 예배도 안 지내고 뭐 제사도 안 지내는데 그럼 망해야 됩니까? 뭐 몇 자리 똑바로 안 쓰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보장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신자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교회 못 나오는 줄 알아요? 해코지 할까 봐. 제사 안 지내면. 술, 담배 하면 무슨 도덕주의자들만 교회 모이니까 술, 담배 해도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뭐 하려고 합니까? 그죠?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제재가 가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1절에 사람이 돈이 많으면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없으면 은으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나무로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넘어질까 봐 서지도 못해가지고 못을 받고
받침대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절하고 빌죠. 근데 응답이 와야 하나요? 옵니다. 그 응답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비는 겁니다. 육신의 복을 가지고 비는 거죠. 이 악한 영들의 장난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상 숭배하면요, 반드시 질병, 의술로 해결 안 되는 질병의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덮치고요. 자꾸 재앙이 반드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제자, 전도, 선교를 위한 복음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줌을 통해서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또 제자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 줌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나도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네 가지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생각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말씀은 뭔가?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현장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한 번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뭔가가 보여집니다. 날마다 오늘의 삶이 소중해지죠. 나의 이 부족한 현실도 감사가 나옵니다. 이래야 영적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자꾸 특별한 기도의 방법, 특별한 어떤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위하여 한 번 이상을 고민해보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을 두고 기도로 또 결단하고 하루하루 인도받을 때 어느 날 완전히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를 세우는 초대교회의 삶이었고 현장에서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조금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또 전달하고 또 전도 현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고 내 삶을 어디를 향해 갈지를 깨닫도록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보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전문 분야는 흑암 세력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변화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향력이 나타나서 전달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늘 보좌의 능력이 누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때 이 작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도구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전 세계가 변화되는 선교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충분한 하루라면 하나님의 이유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청년들로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계명이 간단한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리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